이 마지막 강의까지 참여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구원의 증거, 즉 구원받은 의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12장에서 16장까지 강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12장을 보면은 1절 2절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대원리, 우리의 기독교인의 생활의 대원리가 무엇인가, 이런 삶의 대원리를 밝혀놨다 한다면은 12장 3절에서 이제 13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 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 어떻게 살 것인가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12장 14절 이하부터 14절에서부터 13장까지에서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삶을 살 것인가, 의인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세상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14장, 15장은 다시 우리의 대상을 교회로 또 바꿔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덕을 세우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또 확장해 갈 것인가, 의인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14, 15장이에요. 그러니까 12장 1절 2절은 대원리, 그리고 12장 3절로 14절까지에서는 이제 교회 안에서의 의인의 삶, 그리고 15절 이하에서 13장까지는 세상에서의 의인의 삶,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어떻게 선포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14장, 15장은 이제 교회 안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의인으로 삶을 살 것인가를 정리해 주어요. 특히 14장, 15장은 약한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서 할 것인가를 보여줘요. 그리고 16장은 이제 문안 인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쓰게 된 목적을 밝히는 것이 16장 25절, 26절입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 읽으면은 금방 구원의 증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자는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두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교회 안에서가 세상에서 삶을 앞뒤로 이렇게 묶어놓았기 때문에 그걸 보면은 우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 교회 안에서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 또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앞서 이제 이 구원의 경륜을 설명할 때에 남은 자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절대 주권, 하나님 절대 주권, 그리고 인간의 책임으로 전도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그 귀한 계획을 알면서 또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올리브나무 접붙임의 비유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가, 하나님 그 구원의 경륜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하나님께 그냥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할 때에 여러분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은 측량할 수가 없고 그분의 길은 알아낼 수가 없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조건이 너무 깊은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조건 앞에서 우리가 전도하여서 남은 자를 찾아내고 남은 자를 통해 구원을,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하는 이 일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그 뜻이 깊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께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고 모든 것 하나님께 돌아가니 하나님만 영광 받으소서 하고 이제 11장을 마무리했거든요. 이런 감격 속에서 의인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아는 자가 감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의 그런 방향이 잡힌다는 거예요.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그런 원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들의 그런 경륜들의 깊은 것을 모르면, 그걸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더 구체로 말하면 전도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 만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 하신 일을 본 일이 없으면 의인의 삶을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여러분들도 주의할 것은 전도로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이 끝나면 안 되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귀한 경륜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깨닫고 은혜를 깨달으면 그 절대 주권과 은혜를 따라 사는 게 영광을 돌리면서 내가 의인으로서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하는 삶의 방향이 보인다는 거예요. 또 방향을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연결을 지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체를 봐야 내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는가,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면 단편적인 지식은 우리를 하여금 편협한 삶을 살게 해요. 편협한 그리스도에 되게 해요. 창세기의 경우도 여러분들이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누리게 하셨던가, 그 믿음의 조상들과 요셉을 전체를 여러분들 알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베푸시는가, 내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내가 누려야 할 구원의 전체 과정이 어떤 것인가, 시작과 끝을 우리가 보면서 믿음의 생활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전체를 알아야 흐름이 보이고, 말씀의 흐름이 보여야 우리의 삶이 구체적 방향이 잡혀지고 또 삶의 구체적인 설계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단편적이 돼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삶이 굉장히 이제 어떤 생동력이 떨어진다 할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중간에 한번 끊어진다 할까? 그런 이제 것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을 창세기면 창세기 전체를 한번 읽어봐야 돼. 또 로마서는 로마서 전체를 읽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또 여러분들 더 주문하고 싶은 것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를 한번 전체를 한번 읽어봐야 돼. 순서를 두고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뽑아서 읽지 말고, 그러면 단편적이 돼. 그러면 내 삶이 편협하게 돼. 또 내 삶이 한쪽으로 이렇게 편향되기 쉬워.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고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이 놀라운 이제 경륜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놀라운 거구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전체 속에서 봐야 제대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무만 보면 안 돼.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나무를 보고 숲을 보고, 숲과 나무를 균형 있게 보아야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 이제 12장에서 보면 대원리가 지금 1절 2절에 있다 했잖아요. 여기서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합당한 예배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잖아요. 자, 여기 보면 여러분 로마서 6장에서 어땠어요? 우리가 죄에 죽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았어. 그럼 죄에 죽고 하나님께서 살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는가?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하심에 이런 열매를 맺느라 그랬잖아요.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말은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몸을 드리라, 그 말은 우리의 몸 전체를 통해 우리의 삶 전체가 항상 하나님의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라는 거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더 깊이 깨달을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살아갈 때에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살 때에 특별한 사건 속에서만 살 것이냐, 특별한 사건, 아니면 특별한 일을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재물을 살 것이냐,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순종의 종으로 살 것이냐 하는 거예요.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 말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할 때 특별한 어떤 사건, 특별한 어떤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면 된다고 생각이 쉬워요. 아니요. 특별한 일은 사실상 없어요. 일상생활에서 살다 보면 그 중에서 순종하며 살다 보면 특별한 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특별한 일을 우리가 만들어서 사는 거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살다 보면 특별한 일을 만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다 보면 그냥 일상적인 그런 메뉴를 가지고 식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식사를 하다 보면 그 중에서 보약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냥 아주 영양 좋은 것이 또 먹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좋은 것이 또 먹어지는 거예요. 특별한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만들어 나가요. 제가 가끔 간증하는 이제 건데, 제가 대학 3학년 때에 처음으로 영어 통역을 한 일이 있어요. 난생 처음으로 통역을 하게 됐는데, 통역을 내가 하고 싶어 통역을 한 것도 아니고 통역을 계획해서 통역을 하게 된 것도 아니고, 그때 내 몸이 엄청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독감으로 그냥 몸살, 감기, 고열로 정말 어떻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때였는데, 캠퍼스 아침 기도회가 있어서 제가 캠퍼스 리더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나가게 됐어요. 참석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미국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는데, 보니까 통역할 사람이 그때 마치 없어서 내가 또 통역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그 통역한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내 인생에 열리게 됐는데, 특별하게 내가 계획을 세워서 통역한 거 아니에요. 일상적인 캠퍼스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통역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 거예요. 그때 누가복음 3장에 있는 대로 광야에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 말씀대로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 거예요. 또 이제 제가 이제 이 교수 초년생 때 교수 막 부임해가지고 1년째인가 그렇게 한 얼마 안 됐어요. 바로 1년쯤 됐을 때예요. 그때 미국에서 어떤
아주 저명한 교수님이 특강을 오셨어요. 근데 부산에 오셨다가 부산에 계신 선교사님이 광주에 서 강사로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자연스럽게 모시고 온 거예요. 저는 그분이 오신 것도 몰라요. 계획도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오셨어. 오셨는데 통역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 되신 목사님이 당황한 거예요. 야, 우리 가운데 통역할 사람 없냐? 누가 좀 통역 좀 하면 안 돼? 저는 대학 3학년 때 통역한 것하고 또 이제 74년 엑스플로 때 며칠간 이렇게 간단히 통역한 거 그것밖에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저명한 교수님 오셨는데 원고도 주지 아니한 채 통역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이 양반이 무엇을 강의할지도 모르는데 강의 주제도 모르고 강의 내용도 모르고 통역을 하라 하니 참 경우가 아닌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저한테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같아서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한 거예요. 하루 종일 통역을 한 거예요. 근데 방언에서 통역을 해서 방언에 대해서 저는 방언에 이 영어로 방언을 뭐라 하는지도 몰랐거든. 그러고도 이제 통역을 한 거예요. 참 생각해 보면 정말 무지막지하게 무지막지한 상태에서 무지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그렇게 무지해갖고 용감하게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정말 제 영어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엄청난 깊이 있는 그냥 아주 내용이 복잡한 그런 신학적인 특강이었거든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강을 하신 거예요. 그런 성령 역사에서 통역을 하는데 아무튼 해냈어요. 선교사님이 그 통역을 이제 선교사님 우리말 잘 아니까 들어보고는 너무 통역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 강의했던 것을 가지고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을 한 권 특강한 거예요. 그 책을 번역을 해서 책을 번역하고 또 번역해 주니까는 너무 잘했다고 또 열심히 신앙 고백서를 번역해라 하고 또 뭘 번역해라 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제가 번역가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번역을 시작했어요. 또 번역을 잘했다고 또 여기서 이 출판사 저 출판사 번역하라고 해가지고 번역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내 앞길이 열린 거예요. 또 그 교수님이 나중에 유학 와라 입학 허가서를 보내줘서 또 유학 가고 또 그분이 또 그냥 눈물로 기도해 주면서 저를 키워주고 그래서 박사 과정도 받게 되고 길이 열린 거예요. 감사한 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중에서 특별한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 특별한 헌신을 있게 하시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일을 만나서 특별한 어떤 사건을 만날 때 내가 순종하겠다. 그게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 특별한 일, 큰 일을 행하게 주신다, 만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디모데 후서 2장 보면은 디모데 후서 2장 15절을 보면은 너는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을 인정받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힘써라. 하나님께 드리도록 힘써라 할 때 어떻게 힘써야 돼요?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해서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해서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힘써라. 이 말씀을 연결해 볼 때에 지금 이 대원리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헌신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매일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생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또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기회를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이제 18장 19장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상수리 나무 앞에 앉았다가
그들이 앉았다가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가운데 부지 중에 천사들 대접하고, 그럼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롯을 구출한 역사 있게 되고 그러잖아요. 낮잠 잘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다 보니까는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천사를 대접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알게 되고 중보기도 하게 되고,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거든요. 거듭 말씀드려요. 우리는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서 온전한 뜻을 분별을 할 때에 매일의 기도 생활, 매일의 말씀 묵상 생활, 또 우리가 주기적으로 하는 예배 생활, 성도 교제하는 생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하는 생활,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고 큰 사건을 만드시고 큰 역사를 이루시고 큰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로 여러분들이 14절을 보면은 이제 성령의 은사를 따라 은사를 거기 성령의 은사를 얘기해요. 믿음의 분량을 따라 이제 성령의 은사를 주셔요. 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섬기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 받고 거룩해질 때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삶으로 거룩해져 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구원을 얻는 일에서 성령을 따라서 해야 되지만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을 따라서 해야 돼. 성령을 따라서.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감당해야 돼. 성령으로 시작, 성령으로 마쳐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려냐 그러잖아요. 성령을 따라서 구원을 받았어. 성령을 따라서 우리 거룩해져 가. 그럼 성령을 따라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돼. 교회 안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야 돼.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여라.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경을 서로 먼저 하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며 영으로 뜨겁게 주님을 섬겨라. 기도에 항상 힘써라. 성도들이 필요한 것 있으면 공급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힘써라. 박해하는 자 축복해라. 축복과 저주에 말해라. 기뻐하는 자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 함께 기뻐해라.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가 영으로 뜨겁게 주님을 섬기면서 11절 하반절에 영으로 뜨겁게 주님을 섬기면서 기도에 또 항상 힘쓰면서 사랑하라. 사랑할 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줘라. 대접해 줘라. 필요한 공급할 좋아하라는 거예요. 베풀고 좋아하라. 베풀고 좋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베풀으라는 거예요. 베풀어라. 받았으면 주라. 얻었으면 나눠주라. 쉐어하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함께 베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말씀하신 거 가지고 사도행 20장에 말씀한 일 있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어요. 그런데 받고 주지 않아요. 받지도 않고 주지 못하거든. 하나님께 받고 받은 걸 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결혼할 때 장인 어르신이 저한테 삶의 지혜를 말씀해 준 거예요. 네가 목사니까 성경 나보다 더 잘 알 것이다. 신학을 잘 알 것이다. 그러나 경제와 삶은 네가 나한테 배워야 돼. 너 내 딸 데려갔으면 굶기면 안 돼. 그러니까 배워. 앉아. 들어.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10원짜리 10개 모아주면 어떻게 할래? 10원짜리 10개 모아주면 어떻게 할래? 글쎄요. 이놈아 그것도 몰라. 빨리 100원짜리 바꿔야지. 그래요? 그럼 100원짜리 이렇게 모아주면 어떻게 할래?
그때 1,000원짜리 바꿔야 되겠네요. 빨리. 그렇지. 1,000원짜리 또 10개 모아지면 어떻게 할래? 10,000원짜리 바꿔야죠. 10,000원짜리 10개 모아지면 어떻게 할래? 10만 원권이 없네요. 수표로 바꿀까요? 이놈아, 저금해야지, 저축해야지. 은행이가 저축해야지. 저축해야지. 그러면 이제 돈이 좀 더 모아져서 한 100만 원 좀 모아졌다 하자.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래? 글쎄요. 100만 원 모아본 일이 없는데요. 이놈아, 모아지면 어떻게 하냐 그 말이요. 그것도 생각을 해둬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큰 돈이 모아지면 크게 써라. 큰 돈이 모아졌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써라. 그래서 하나님 큰 돈을 모아주신 거다. 그러면 왜 그럼 10원짜리가 10개 모아지면 빨리 100원짜리 바꿔야 되는가요? 그랬더니 적은 돈은 헤프게 쓰기 쉽다. 적은 돈은 없어지기 쉽다. 좀 더 큰 돈을 모아지면 얼른 안 쓰게 된다. 안 없어진다. 그러니까 적은 돈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큰 돈을 빨리 바꿔라. 큰 돈이 모아지면 하나님께서 크게 써라. 그래야 네가 복을 받느니라. 그 말씀이 너무 그때 감동이 된 거예요. 감동이 되더라고. 아껴라. 모아라. 적은 것을 아껴라. 크게 모아라. 그리고는 크게 써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이제 삶의 지혜가 지금도 벌써 50년 다 됐는데 지금도 안 쉬어져요. 그게 삶의 지혜예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 삶의 지혜를 오늘 이 말씀을 적용을 해봐요. 우리 형제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내가 전략하고 저축하고 검사해서 모은 것을 가지고 큰 돈이 모아지면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형제를 위해서 크게 쓰라는 거지.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이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마음을 같이 해서 이게 서로 잘 사귀어라. 그래요. 그러면서 18절을 보면은 더불어서 평화롭게 지내라. 20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가 세상에 살 때가 어떻게 하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웃고 그리고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되 화평하게 지내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 또 악을 부러워해도 안 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세상에서도 선을 행하면서 악을 이겨야 돼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게 뭐냐? 원수 갚는 일을 하면 안 돼. 더불어 평화해야 돼. 서로 함께 기뻐 함께 울어야 돼. 원수 갚는 일을 하면 안 돼. 감정을 막 쏟아내면 안 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정말 적극적인 사랑을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영향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보면은 너무 원수 맺기를 잘해요. 또 너무 상대방을 공격하기를 잘해요. 상대방 허물을 지적해서 상대방을 그냥 이렇게 왕따시키기를 좋아해요. 상대방 무너뜨리기를 좋아해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요즘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을 보면 너무 그 심해. 그런데 세상 정치하는 사람도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리더들도 이런 부분에서 참 잘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화평을 누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누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고 마시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때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3장 보면은 각 사람은 권세에 대해 복종해라. 권세에 복종해라.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다. 권세는
불신자가 권세를 잡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에 대해서 복종해라 그래요. 그러나 또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것은 통치자는 선한 행위를 위하여서 주어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을 행하라 그러잖아요. 통치자는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너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4절을 보면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되기 때문에 악한 일을 행하면 두려워하게 되지만 선한 일을 행하면 그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진노 때문이 아니라 양심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 그러면 세금 바치는 일, 또 의무를 다하는 일 하거든요. 이걸 보면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세상 정치, 세상 지도자들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잘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칼빈의 이제 기독교 강에 보면은 세상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되 세상 정치 지도자가 반성격적인 일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반성격적인 법을 만들거나 반성격적인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독일의 나치 정권 히틀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불법을 행하는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경우 그 리더가 하는 정책이나 법에 대해서 불순종할 것을 말해요. 불순종하라 그래요. 불순종하라. 그럼 불순종할 때 어떻게 불순종할 것인가. 내가 개인적으로 불순종하는 대신에 어떤 정당이나 또는 법적 기구를 통해서, 법적 기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정당을 통해서 아니면 총회를 통해서 교단을 통해서 그런 그 법적 공적 기구를 통해서 그런 불복종 운동을 하라 그래요. 개인으로 하면은 어려워. 개인으로 하면은 오히려 내가 감정이 들어가기 쉬워. 내 감정이 이렇게 감정을 가지고 하기 쉽기 때문에 오히려 악으로 대하기 쉬워요. 그러나 이제 제3자, 즉 공적 기관을 통해서, 공적 단체를 통해서, 공적인 어떤 그룹을 통해서 하게 되면 내 감정이 거기에 실리지 않게 되기 때문에 객관성을 가지고 불복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칼빈의 가르침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할 때에 정말 선을 행하되 악에 치지 말아라, 악을 이겨라 그러잖아요. 악한 법, 악한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기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다. 이웃에게 사랑을 해라. 사랑은 이웃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해가지고 13장에 보면은 이제 그 우리가 세상에서 이웃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요. 앞에서는 이제 세상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면은 8절 이하에서는 세상에서 이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웃에 대해서 해하지 말아라, 악을 행하지 말아라. 그 점을 주의하면서 한편으로는 세상은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둠에 속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둠을 본받아 행하기 쉬워.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기 쉬워요. 그래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서 행하라. 단정히 행하라. 그리스도 옷 입고 행하라. 그렇게 가르쳐줘요. 자, 14장 15장은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인의 삶을 살 것인가를 얘기하는데,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이거가 14장의 초점이라고 한다면은 15장은 그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 줘라. 약한 자를 세워줘라 그래요.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약한 자들을 세워줘라. 그 15장이요. 14장은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15장은 약한 자를 용납해 주어라. 그리고 약한 자를 오히려 세워줘라. 그렇게 해서 서로 15장 6절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7절 보면 15장 7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받아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너희도 서로 받아라. 그리스도가 너희를 받아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라. 서로 받아서 교제하라. 그래가지고 모두가 9절에도 보면 이방인들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함께 하나님 영광을 돌려라. 이거가 15장의 핵심이에요.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제 15장 여러분들이 22절로 33절에서는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을 소개하면서 왜 내가 로마를 가고자 하는가 소개하고 오히려 너희를 통해 스페인까지 가겠다. 내가 너희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가지고 복을 함께 나눈 다음에 너희들을 통해서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로 원한다. 이걸 보면 로마 방문으로 끝나는 거 아니고 로마 방문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를 전략적 거점을 삼아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자 하는 거죠.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꿈이고 미션이었어요. 그 다음 16장의 경우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문안 인사를 하는데 앞서 잠깐 언급했던 일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주목해야 할 사람은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인데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를 먼저 언급하고 아굴라 다음에 언급한 거 보면은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보다 훨씬 더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또 중요한 동역자였어요. 아니 동역자 중 가장 중요한 동역자가 브리스길라였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보면 고린도와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복음을 가르치기도 하고 아볼로에게 또 이렇게 복음을 더 깊이 가르치기도 하고 성경을 풀어 해석할 만큼 성경에 굉장한 해박한 지식을 가졌던 성경 교사였어. 성경 선생이었어. 이걸 보면 정말 성경 선생이 바울의 귀한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선생이 바울의 귀한 동역자가 돼. 또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자기 집을 교회로 이렇게 내놓은 사람이었거든요. 교회를 내놓은 가정교회의 주인이기도 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또 교회를 위해서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쳤던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이 사람이 바울의 귀한 동역자였다. 그 점을 주의하고 그들은 나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을 감사하고 있다. 그들의 집에 모이는 교회도 문안하여라.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도 문안해라. 보면은 여기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 교회가 모이잖아요. 자기 집이 교회였어. 그러면서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큼 정말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고 바울을 사랑하고 아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소개하고 싶은 것은 13절에 주님 안에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곧 내 어머니 문안하라 하는 건데 이 루포는 마가복음 15장 21절 보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럼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사람이거든. 재수 없이 지고 간 사람이거든. 근데 재수 없이 잡혀가지고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는데 예수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뭔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십자가가 뭔가 역사한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이 무거운 십자가를 무거웠을 것으로 생각했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 십자가가 마태복음 11장 보면 내 짐은 가볍고 쉽다. 그 말씀대로 십자가가 너무 가벼운 거예요. 너무 가벼운 거예요. 너무 가벼운 거예요.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저도 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참 희한하다. 아니 십자가가 엄청 무거워야 되고 너무 참 힘들고 어깨를 이렇게 그냥 짓누르고 어깨 피부를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상처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십자가인데 아니 너무 가볍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여보 십자가를 졌는데 너무 좋았어. 그 예수란 사람 말이요. 하나님의 사람 의인인가 봐. 정말 메시아인가 봐. 유대인의 왕인가 봐. 맞는가 봐. 그리고는 믿었어. 십자가 은혜의 감격을 믿었어. 아들도 믿었어. 아내도 믿었어. 근데 이 아내가 정말 믿음이 좋아가지고 나중에는 아니 바울의 영적 어머니가 된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가정까지 구원하고
비밀을 아는 자는 바울의 귀한 동역자와 영적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억지로 쳐야 돼. 그럼 은혜가 돼. 그리고 이제 23절에 이 교회의 주인 된 가이오가 요한 3서에서 나오는데, 이 가이오가 장로로서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아니 그냥 든든한 재정적 배경도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장로로서 정말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교회를 잘 이렇게 후원하는, 그리고 선교에 후원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고 복된 자요. 제가 중국 원주에 갔을 때 보니까는요, 회사를 경영했던 그 이제 장로님이 은퇴하고서는 자기가 그 회사를 경영하면서 얻었던 그 이제 이 돈, 자기 돈을 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섬기더라고요. 신학교를 섬기고 교회를 후원하고 신학교를 후원한 거예요. 신학생을 후원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힘있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힘있게 북한 선교까지 하더라고요. 또 신학생들, 젊은 신학생들 잘 길러내더라고요.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보시면은 이제 사업을 하신 분들 중에서 참 헌금을 하되, 교회도 헌금하지만은 선교사를 후원하거나 또 선교 일을 위해서 후원하고 그런 분들 보면 참 복이 있어요. 귀하게 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복을 부어주셔. 그리고는 들어 쓰셔. 그리고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 가요예요. 가요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참 필요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26명의 이제 사람들 중에 보면 종이었던 자들이 있고, 이방이었던 자들이 있고, 또 여자였던 사람들 많이 있고, 여자였던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방이든 여자든 종이든 하나님 들어 쓰셔요.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 여자 성도들을 귀하게 들어서 일을 하게 하면, 교회 일을 섬기게 하면 하나님 그 교회를 복을 주시고 그 가정을 복을 주셔요. 여자 성도의 위치와 역할이 굉장히 교회에서 중요해요. 이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교회를 보면 여존들을 잘 활성화시켜요. 이 여자 중역 동역자들을 잘 이렇게 활용함으로 해서 교회가 부흥돼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사랑교회, 또 남서울교회, 교회들 다 그렇게 했어요. 광주 중앙교회도 여전대가 활성화되면서 중앙교회 부흥하고 그랬어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한국의 교회가 부흥할 때 서서평 선교사가 여전대를 조직해가 여전대가 활성화되면서 교회가 부흥했어요. 자, 그다음 끝으로 이제 25절, 26절에 보면은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비밀의 계시, 즉 자기가 받아서 전하는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은 비밀의 계시요. 이것은 오래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드러난 거예요. 이 복음의 계시를 통해서 믿어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그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견고하게 되고, 25절 견고하게 되고, 능히 견고하게 되고, 26절에 믿어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고 이렇게 로마서 기록한 목적이 1장 5절, 1장 11절에서 얘기했던 대로 25절, 여기 26절, 25, 26절을 보면 견고하게 하고 믿어 순종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공부하면서 구원의 도리를 깨달아요. 구원의 경륜을 알아요.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알아요. 그러나 이런 삶을 살려고 하면은 믿어 순종해야 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견고해져야 돼. 견고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귀한 복을 여러분들이 로마서 통해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통해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의 장래가 확 열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힘과 권세를 활용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로마서 14강을
아버지 하나님, 강의를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강의에 참여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인하여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도리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경륜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믿어 순종하며 주님 앞에 견고한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교회에 불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영적으로 크게 아버지 하나님 축복받는 역사 있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귀한 강의들을 이제 잘 편집하고 또 이 일을 아버지 행할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와 능력과 건강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복 있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